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세워져서 이 힘든 세상을 이 말씀으로 곧장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보게 되면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부부가 나와서 참 행복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참 잘해준다 하고 서로 사랑한다 해서 그 몸짓과 발짓과 눈짓이 예사롭지 않게 아주 따뜻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매스컴을 통해서 느껴지기를 참 저 부부는 참 잘 살고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 그렇게 오랜 시간도 아니고 불과 몇 개월 후에 신문지상을 보면 둘이 이혼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랍니다. 얼마 전까지 그렇게 행복하게 보였던 모습이었었는데 어떻게 금방 이혼하지? 우리는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저게 방송용이었구나. 그리고 말 그대로 쇼윈도우 부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남을 의식해서 우리는 잘 살고 또 사랑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서로의 앙금이 있고 균열이 있고 사랑하지 않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오래 갈 수가 없고 끝까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꼭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부의 관계였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예리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송용으로 남을 의식해서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나를 섬기지 마라.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렇게 섬기는 것은 네가 나를 의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함이기 때문에 너의 신앙에 있어서는 어떤 것도 너의 손에 쥐어지는 게 없을 것이다. 최소한 나에 대한 신앙에 있어서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진심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된다. 쇼가 통하지 않는다. 오직 너의 순수한 마음만이 나를 감동하게 하면 너의 진실된 너의 행동이 나를 가슴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시면 오늘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다면 너희가 남을 의식해서 나를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송용으로 나에게 잘하는 것처럼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생활에서 너의 마음의 현 주소에서 나를 바라고 원하고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라. 11절에 보면은
이들에 대해서 11절부터 15절에까지 보면은 보이기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깊숙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장님이 아니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너희가 바친 모든 재물을 바라지 않는다. 이제는 너희의 순양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이 지겹다. 수송아지와 양과 염소의 피도 반갑지 않다. 너희는 나를 만나러 오지만 누가 너희들을 이렇게 들락달락하면서 내 마당만 밟으라고 했느냐.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태우는 향도 지겹고 너희가 초하루 축제일 때에 안식일과 특별한 절기에 모이는 것도 내가 참을 수 없고 거룩한 모임에 모여서 악한 짓을 하는 것도 내가 견딜 수 없다 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이기한 너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속속이 알고 계시는데 너희가 많은 재물을 나에게 가져오는 것, 그게 너의 마음의 저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의식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의식해서 다른 사람을 보이기 위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은 예배와 절기를 통해서 막 떠들고 애를 쓰고 막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같이 말하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렇게 요란한 모습이지만 나는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는 아예 오질 않지만 그 당시 때는 완전히 오기 전까지 바로의 그 증상이 바로 이런 거다. 주님 앞에 오긴 오는데 주님이 없어. 주님 앞에 오긴 오는데 자기 자신만 있는 거예요. 섬길 대상에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떠들고 자기가 가져온 모든 재물과 그것에 대해서 집중해 있고 하나님과의 소통하기 위한 그 연결선이 없는 거다. 과연 이럴 수가 있을까? 주님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로 와도 그냥 마음이 없이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 드는 걸로 나는 자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자의 마음이라도 하나님께 와서 주님, 제가 참 한 주간 참 힘겨웠습니다. 참 못 살았네요.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복잡합니다.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 단순하고 심플한 마음을 만들어 주셔서 돌아온 한 주간은 정말 깨끗하고 깔끔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반복 정말 제가 너무 싫습니다. 이런 계속 겹치는 이런 것,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하기 싫습니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믿사오니 제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생수의 말씀을 제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주간 내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다.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후자의 말을 기억하시고 이 후자의 그 소통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마음이
어떤 보이기 위한 행동이나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이런 진심과 마음이 담겨진 기도가 없이 다른 모든 세레모니는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도 그렇게라도 하면 뭔가 남을 것이고 뭔가 이해해 주시고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기에는 나는 기쁘지 않고 그리고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 이런 거 싫어해. 그리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서 부담이 되고 난 너의 이런 행동을 보면 난 너무 피곤하다. 피곤하대. 왜냐하면 주님과의 그 코드가 맞지 않는 것만 하니까. 내 코드는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연결선이 되는 건 이게 아니고 다른 것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난 피곤하다는 거야. 하나님.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주님이 계속 하시는 게 1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렇게라도 가기 싫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형식적이라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오는 자의 마음속에 그 마음속은 어떤 것이냐면 부정적인 면에 본다면 그래서 내가 이렇게라도 하면 내 위기 때에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팔을 벌려 내게 기도해도 위기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팔을 벌려 내게 이렇게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감고 너희를 쳐다보지 않겠다. 쳐다보지 않겠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소서. 그럴 때 하나님이 눈 감아 버리시겠다.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들어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너희 손이 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대에 이사야가 있던 이 시대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진실성이 없는 남을 보이기 위한 모든 종교 활동으로 굳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그러면 너희가 실생활에서 이제 너희가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의 것을 내가 싫어한다고 했고 그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실생활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래 예전에 네가 그랬다고 치자.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네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오늘부터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6절에 너희는 몸을 씻어 깨끗이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하던 악한 짓을 멈추어라. 못된 짓을 그만두어라. 옳은 일을 배우고 정의를 찾아라. 억눌림 받는 사람을 구해주고 재판에서 고아들을 지켜주고 과부들을 억울한 사정을 들어주라. 여호와께서 말씀이다. 오늘아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다 할지라도 눈처럼 깨끗해질 것이고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실생활에서 내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너희 모든 잘못된 행동이 내가 성령께서 너에게 딱 가르쳐 주는데 네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분에서 요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고급지고 어떻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장 상식적인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에서 어떤 것을 볼 때 좀 역겹고 밥맛이 없는 행동이 뭐냐면 막 입에서 성경 말씀을 막 이야기해요. 주께서 하면서 막 그때그때 말씀을 인용하고 그런데 실제의 행동은 악하고 더 무섭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잔인하고 행동하는 어떤 그런 사람을 보면 그냥 역겹잖아요. 치가 떨리잖아요. 오직 돈과 권력과 명예로만 치부돼서 그걸 인용하고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꽤 보인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누굽니다 말은 딱 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을 딱 열어보면 약속도 안 지키지, 거짓말도 잘하지, 정직하지 않지. 가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본적인 가장 상식적인 것도 미달된 사람이 허다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참 욕을 바가지로 먹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세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도 고급진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생활에서 네가 상식적인 걸 요구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가장 기본적인 거.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근데 그거를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그것만 막 부풀리게 이야기하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는 이것도 실생활에서는 해결 못한다 이 말이에요. 몸에 배 있지 않나 이 말이에요. 상식과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 허다하게 많은 것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는 뭐 좋은 고급진 그리스도인도 엄청나게 많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을 많이 보였을 때 눈살을 찌푸리게 되고 그가 믿는 하나님조차 보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이야기를 바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네 실생활에서 행동을 고쳐라 이 말이에요. 작은 행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작은 행동에 있어서도 너의 정의가 숨쉬어야 되는데 너는 큰 것만 막 대충 한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행동에 있어서는 정의가 없어. 진실이 없어. 정직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별것이 아니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가 그냥 돈만 벌자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실생활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실생활에서 정의가 숨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저 사람은 룰이라는 게 실제로는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한 사람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네가 그거 고쳐라 이 말이에요. 고치면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실생활에서 만난 신앙생활은 이 행동의 가장 상식적인 걸 고치라. 그리고 억눌린 자들에게 너무 억압하지 말고 그대로 보통 상식선에서 그들을 잘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18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오늘아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이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네가 고쳐서 새롭게 된다면 내가 그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오늘아 우리 서로 얘기해보자.
너희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내가 눈처럼 깨끗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너희 죄가 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내가 울 양털처럼 희어지게 하겠다. 네가 내게 와서 기꺼이 너의 지금 잘못된 그 조그만 것을 고치고 복종하면 순종하면 내가 땅에서 나는 좋은 작물을 먹게 하겠다. 내가 좋은 것을 네가 너에게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네가 원하는 것 다 먹으려고 했지만 실제로 좋은 것이 아니었지 않냐. 이제는 내가 주는 좋은 것을 네가 먹게 하겠다.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그럼에도 내가 이렇게 좋게 너에게 신사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네 영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네가 듣지 않을 수도 있다. 네가 나를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면 너희 원수의 칼에 망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이 1절에서 말하는 말에 다 그대로 요약이 됩니다. 10절에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네가 남을 보이기 위해서 내게 잘한 척하지 말고 남을 의식해서 나를 잘한 척하지 말고 내가 진심으로 내게 마음으로 잘해라 이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배 값지게 내가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부끄럽고 힘들지만 그 속에서 나를 붙잡는 너의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드린 예물 내가 기억고 잘 받아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남을 의식하는 행동 그거 아무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거다 이 말이에요. 예배와 교회를 통해서는 뭐냐면 너는 나와의 만남이지 중간에 어떤 것도 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아니고 사람이 끼어서도 안 돼요. 나는 나와의 일직선의 관계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진심이고 그게 마음이고 그게 순수함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 땅에 살면서 좋은 것으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세상에 사는 데 있어서 우리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면서 또 신앙생활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주의 말씀을 담고 순수하게 과거의 잘못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곳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과의 직접적인 연결이 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